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임을 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모임을 싣고 내 짐은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은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탄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속여서 무겁고 힘든 모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멍에는 둘이 함께 매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에도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함께 맵니다. 어미소가 힘을 쓰고 열심히 가는데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저절로 힘을 쓰지 아니하고 편하게 갑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보면 특징은요,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최선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안식의 삶입니다. 인생 주님께 맡긴 사람은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전들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샬롬,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하나님은 평안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항상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날마다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창조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죄인이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해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부족하여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여 진리를 따르며 우리는 살고 싶지만 육신은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도 원치 않은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도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여기에 중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의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답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만 죄와 육신에 빠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물살이 거센 죄의 강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굉장히 범람하고 센 그런 강에서 우리가 여러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쳐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이 와서 구출해주고 또 로프를 통해서 서로 연결고리해서 우리를 구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Holy Spirit.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우리가 지금 동행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마다 우리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도 하나님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만 애쓰고 힘써서 하려지 말고 참 우리는 더 열심히 분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추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픔과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오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행복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아무리 좋은 의사 할지라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고통을 덜어줄 뿐이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헬퍼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신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주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 함께 있어야 돼. 늘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죄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에 빠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런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고 친 다음에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잘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해요. 다이너마이트, 폭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폭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칙과 말씀 무시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이직이 됐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권력과 인간의 모든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고통이 있고 세계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 잘 될 텐데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외모와 배경을 중시하거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식과 무지는요 다른 말입니다. 무시란 말은 배우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을 말하지만 무지라는 것은 그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무지해서 그들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입니다라고 해도 그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변명만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고통을 줄 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겉만 보고 쉽게 판단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미쳤다고 말하다가 예수 먹고 마시니 즐겨 먹고 마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적을 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외적인 것 가지고 잘못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영이 맑아요. 영이 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넘쳐납니다. 늘 동행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산에 기도 가서 금식 기도할 때 한 7살짜리가 놀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같이 왔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마귀가 있어. 엄마 저기도 마귀 있어. 제가 신기해서 저는 안 보이잖아요. 저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마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이 아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내 마음속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성화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러브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하트 이렇게 딱 있고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고 나는 그때 말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뭐지 사랑 영이 맑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다가면서도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미련한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여기 양심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옳지 못한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써 고생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덕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짐을 지나내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오라는 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편안해요. 왜?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풍산 은혜교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그냥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맨날 그냥 강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편안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맡기실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분명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냐고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쫓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그 고생 못다리를 짊어지고 비땀 흘리며 수고하나 아무 보람과 결과도 없이 슬픈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픈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한다면 다 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과 쓰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린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즐겁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모든 자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을 40대 되도록 결혼시키지 못했으나 안달을 하거나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나 속히 장가를 보내어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동생의 손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때 심부름한 이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 손녀를 주인의 아들의 심부름감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은요 참 위기라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서두를 것이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다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미래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진료 문제도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하면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열쇠는요 맞는 키에 있는 거예요. 그 맞는 키는 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키들이 있죠.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자키가 있습니다. 아니면 열쇠를 여는 키가 있습니다. 다 가정에 보면
전자키가 있든 그냥 열쇠로 여는 키가 있든 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의 방법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 친구 문제나 결혼 문제 등 무슨 문제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방법이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잡고 쓰면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잡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죽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하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참 안식을 주십니다. 겸손하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모든 것 알던 것조차 우환이 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타인을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을 부리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식과 아무리 좋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의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르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고 모시게 되었으므로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스승이 되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나와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솔직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꼭 악하대로 쓰려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 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가 잘났건 못났건 운운하지 않으며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마지막 때처럼 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살며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미래 일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마지막 때처럼 우리 살고 충실히 살며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동행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장래일을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신대요.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저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게 해주시고 참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변명도 모르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기 아팠으면 좋은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아팠지. 내 전 아픈 것을 보면 참 우리 부모로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그게 마지막 때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이며 심판의 때이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올해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운운하거나 미래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일은 다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오늘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죄인이었던 사람이 내일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소만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허락할 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와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0%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100% 맡기면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50%만 맡기고 50%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50%는 아마 보나마나 실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50% 인생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 삼아 10%만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90%는 실패합니다. 물론 실패 10%는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완전 100%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100%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나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100%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고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병을 숨기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시인하면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잘못한 우리가 져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선 형벌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잘못을 고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육체의 질병도 치료왕선으로 날마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을 행하고 그 죄를 터덜지 않으면 그 잘못이 올무되어서 더 큰 잘못을 행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못을 깨달아 휴담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는요,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복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심판을 믿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살게 하여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서 나쁘지도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그 사람을 친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심판을 믿어야 우리는요,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강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잘못을 깨달아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반드시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 분이십니다. 눌러 흔들어 넘수록 우리에게 부어 안겨준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자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우리 삶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갈지 깨닫는 자가 삶의 지혜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두 손 들고 나오셔서 삶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평생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은 날마다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늘 꿈꾸며 나갈 때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